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요,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에 비해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단지 오래 살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삭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그의 이름을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같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삭의 신앙의 삶은 왠지 모르게 우리와도 너무나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아들로서 온유하고 나약해 보이고,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삶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특별함 없이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배다른 형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도 그랬고요. 그가 아내를 맞이할 때도 야곱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이 정해준 이 리브가를 순종하며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도 우물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자 이주하여서 블레셋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는 이방인으로 그 땅에 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닮을 게 없어서 정말 이런 치욕스러운 것까지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의 그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이삭의 삶 가운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판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기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는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생에 남겨놓은 것이라고는 우물을 판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믿음의 영웅 속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삭의 믿음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무익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복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삭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이 자녀에게 축복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장자에 대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역시나 이 이삭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도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는요, 요즘 말로 정말 상남자지요. 그래서 사냥에 능한 사냥꾼이었기에 사냥을 해서 고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이삭에게 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적 감수성이 뛰어났던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에게 평소와도 다름없이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맛있게 먹고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저 사회적인 관습대로 당연히 축복은 장자 에서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아내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서 축복을 빌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잡수시고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평생 이삭의 식성을 잘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요, 정성을 다해서 그 별미를 준비를 해서 야곱에게 주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를 만지실 때에 매끈매끈한 너의 살을 아버지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과 털을 노출되는 부분을 잘 감싸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만든 별미를 야곱의 손에 쥐어서 이삭에게 갖다 주도록 했죠.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요, 야곱을 향해서 네가 정말 이삭이냐? 너가 정말 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일어나 앉아서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삭은 야곱의 몸을 만져보겠죠? 더듬더듬 만져보는데 참 이상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인 거죠. 마침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이삭이 야곱과 입을 맞추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난 뒤에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축복을 했잖아요.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을 축복을 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지고 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에서는 이삭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벌써 2번째입니다. 나의 장자의 명분과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 없습니까?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축복을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27장 3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이삭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아우를 섬겨야 하고 내 후손이 아우의 후손을 섬겨야 할 것이라고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기치고 속이더라도 축복만 받아내면 다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다 장땡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요, 이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리브가가 계속해서 아마도 이삭에게 강조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리브가의 말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넘어간 것을 깨닫고는 창세기 27장 33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는 단순히 자신이 속아서 나타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의 축복한 대상이 야곱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심히 떨림, 그래서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 둔감함 때문에 이루어진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창세기 27장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서가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아무리 졸르고 애원을 하더라도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삶을 조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이름 자리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를 먼저 언급하지 않고 야곱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장자의 권한과 메시아 혈통에 관한 축복이 이 야곱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은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당당하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고 인간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좀 긴데 우리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전수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두려움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늦었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이 간섭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나고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없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못해도요, 이 신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섬기려는 믿음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교훈이 랍비들께 배우거나 또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리라. 즉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만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순종의 연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리고 실천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 말씀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당연히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요, 오직 왕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밑빠진 독에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미련한 짓 같죠.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물을 퍼날랐는지 결국에는 이 우물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밑빠진 독에도 물이 다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요, 이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하소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 독의 물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이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무모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이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큰 금덩어리를 신하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이유 없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그리고 나방으로 변화되어 가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비록 화려한 인생은 아니다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